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서 나온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이 분별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야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야망은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니까 야망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그렇죠? 야망은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잖아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것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아뢰고 간구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뭡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하질 못합니다. 뭐 당회를 오랜만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당회 한다고 모였는데, 그래도 뭐 예의상 최소한 뭐 1시간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근데 뭐 30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안건을 놓고 먼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만히도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네. 그런 가운데 함께 밀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해도 이렇게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대부분 내 생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주장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가만히도 계세요. 저는 감사한 게 교회의 이런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오늘 이렇게 새벽이라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오면 무엇이든지 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왔든 간에, 어떤 일들을 했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오면 그 무엇이든지 하자. 그것이 우리 형제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내가 힘있게 또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만 하면 다 예스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그럼 그건 목사도 아니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내가 나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인데, 자신의 야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데 내가 내 야망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고 기도에 씨름을 하고, 그리고 확신이 왔을 때, 그럴 때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들, 나도 세상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또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황송한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내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그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는 그 사역을, 그 직분을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장엄한지,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딱 돌아오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무슨 의가 있어서, 내게 무슨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의가 있어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직분 받은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내게 무슨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무슨 그런 탁월함이 있어서 그 사역이 내게 주어졌냐 이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 능력이 없는 나,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역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알아요. 왜 몰라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다라고 사양하는 것은요,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포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아니 무슨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사역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역이 있으니, 그래도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제가 형제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형제교회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형제교회도 변하는데,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동부에 초청을 받아서 동부의 한 교회, 오래된 교회에 제가 이제 집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 장로님들하고 리더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그러면서 변화가, 오늘 저녁에 이제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겠지만, 변화가 쉬운 게 아니라 죽기만큼 힘든 게 변하더라고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얼굴이 제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살의 목사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목사라고 뭐 아들 같은 나이 아닙니까? 저희 뭐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 다 친구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 같은 37살의 목사가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함께 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내왔던 이 모든 순간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죠. 이른 아침에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장터에.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일을 하게 해준 거예요. 나를 택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루 종일 서성거리며 방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그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 어느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 이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남은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을 하는데, 나중원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기로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또한 이런 태도를,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저자에게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만을 주었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자,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네.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천국을 딱 가봤는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놀라워.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부름을,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나를 택해준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찾아오셔서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일찍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셋째,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내 형제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이게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늦게 들어왔지만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정죄까지 하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기면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전화하면요, 준아, 아버지 계시냐, 어머니 계시냐, 그렇게 묻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 그냥 아들같이 여겨준 거예요. 37살에 부임해서 그냥 아들같이, 아들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같이 여기면, 딸같이 여기면, 아니 뭘 원망하고 비교하고 자꾸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형제라고 여기면, 내 동생이라고 여기면, 내 형님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요,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1시간만 일한 내 형제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이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형제교회라 그러면 꼭 묻는 분이 계세요. 꼭 묻는 분이.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교회는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형제교회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공식 석상에 이렇게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때로는 가끔씩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형님, 아우님, 누님, 뭐 언니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앞뒤 이렇게 좌우를 한번 보면서, 자, 뭐 언니, 누님, 뭐 형님, 아우님,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자, 형님, 아우님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제 같은 형제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인사.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한 가족이라는 사실.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가치한 자격도 없는 그런 그런 저에게 과분한 은혜가 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서서 라이프 크릭 교회에 이렇게 서서 여기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 나의 어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정말 많이 주의 일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
이제 모퉁이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 있었어요. 딱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 전쯤 지났을 때 이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누가 또 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존칭어로 아버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그 간호사 자매를 보니까 제 큰아들보다도 분명히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역 좀 더 주일하다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정말 뭐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일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새가족이 아니에요. 새가족이 아니라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주님 부족하지만 나보고 하라 하시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좀 더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섬기고 또 섬기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눈물이 말랐다면 정말 그 눈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크릭, 우리 교회가, 우리 라이프크릭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텐데,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형제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렇게 감사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터로 돌아가면 그 일터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또 사역을 맡겨주시고 직분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그 사역의 그 부서에 하나님 정말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공동체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하나님 이제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좀 더 맡겨진 일들, 좀 더 내게 건강 주셨을 때, 내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달려가 주를 맞이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진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히 하나님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감싸주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또 호흡하는 생명을 주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이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까닭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요,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가족으로 대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 라이프 크릭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